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이렇게 쓰기까지 이 과정이 이렇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7장 성경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는 이렇게 동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덴은 어떤 도시였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요. 격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해서 격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믿고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면서 마음의 격분함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이나 장터에 나가서 그들과 변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전하는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많이 배운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가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돌을 증거하는데 이 학문을 많이 배웠다는 철학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충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말쟁이라? 내가 말쟁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정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가 말잘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저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요 32절에 가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 잘하는 것으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말쟁이란 소리 듣고 조롱하고 자기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피쿠로스도 나오고요. 스토아 철학자도 나오는데 에피쿠로스는 어떤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이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뭘 그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게 준 그런 가진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쾌락, 자기 인생을 즐거이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그런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주의, 이렇게 행복주의,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도가 저들에게는 아주 우습게 여겨지고 조롱하는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모습을 또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는 금욕주의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만 이렇게 따지면서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세상에 그런 종교는 우리에게 하나도 필요한 것이 없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잘 살면 된다.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제 종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니까요. 22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배우기는 배워서 세상에 아는 철학적인 학문적인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보니까 범사에 자기의 종교를 따라서 종교심은 많은데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이렇게 옮겨와서요.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이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이제는 작정했다 그러는 거. 작정.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정말 알게 되었다.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가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 한 해도 또 맡은 바 부서들이 있고 맡은 바 직임들이 또 다 있었어요. 저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참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했나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또 저 자신도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짐을 하지요. 그래, 내 남은 생애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또 이제 결심을 또 이렇게 해보는 시간도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건강도 시간도 물질로 재능도 그냥 다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제 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가르치는 모든 사역과 영혼들을 향한 그런 섬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또 지체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짧디 짧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분명히 알려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50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내가 알게 내가 생각된 만큼 얼마나 또 많은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보다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오늘날까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또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잠깐 돌아보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떠오르지 않고 그래, 내가 이제 20대에 학원을 하게 된 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모든 거, 내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또 학원 할 수 있었지 또 생각도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전화 잘못 걸려와가지고 또 만난 것도 생각하면서 그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뜻에 또 이렇게 이제 맞지 않게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자식을 또 낳는 것도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딸 낳고 싶어서 딸 낳는 것도 아니고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져서 내가 낳지만 또 하나님이 내 모태에 어떤 아기를 또 이렇게 이제 창조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제 낳게 하셔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또 20년 지나온 20여 년을 또 돌아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또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길러주시고 이게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셔서 둘 다 또 주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또 큰가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서로 교회 지체가 돼서 마디마디의 역할, 어떤 이제 그 부서 부분마다 정말 몸의 지체의 기능을 그런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에 자기에 맡겨진 그런 직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그래,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금요 예배를 나온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 하루를 또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됐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꿈이 있대요, 꿈. 그래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어머 집사님은 꿈이 없어서 꿈이 교회에 권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집사님은 교회에 권사되는 게 꿈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지 않고 요동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한 교회에 머무르면서 꾸준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인지 이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본인이 건사가 되면 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꿈을 이루는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들으면서 나도 젊었을 때 이제 30대 사모 되기 전에 우리 이제 시부모님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결혼을 딱 했는데 교회 갔더니 제일 부러운 게 누구라 그랬어요? 구역장. 교회를 갔더니 구역장이 제일 부러워요. 근데 이제 구역장이 제일 부럽기 전에 사실은 제일 부러웠던 게 이제 집사 직분을 안 받았을 때는 교회를 갈 때 제가 이제 성도님 부를 때 교회 집사님 하면 그 집사님이랑 호칭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 이렇게 집사님이 되나 그러면서 집사님 된 사람이 참 부러웠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우리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저에게 이제 집사 직분을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이렇게 받았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 나니까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구역장인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의 구역장.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구역장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중에 구역장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 구역장으로서 제일 잘해서 제일 이렇게 뭐 부흥도 되고 제일 이렇게 그 구역원들이 최고로 좋은 우리 구역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제 구역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그냥 그 이제 어린 마음에 그냥 순수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됐는데 구역장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제가 사모가 됐잖아요. 구역장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사모라는 자리에 제가 그렇게 덜컥 앉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제 하고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이렇게 32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사모님 부른다는 게 제 입장에서 그 호칭이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성도들이 나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사모의 어떤 그 첫째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모라는 호칭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모의 역할도 못하면서 사모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목사님 같으면 당신은 내 부인이니까 사모님 소리 들어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 그 말도 맞아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편하다고 하면 그러면 집사라고 부르라고 하지 뭐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목사님 성도들한테 우리 사모가 우리 이제 집사람한테 사모라고 부르지 마시고 집사님이라고 이제 부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먼저 들어온 성도들이 저한테 다 집사님 하니까 나중에 들어온 이제 성도들도 또 이제 자연적으로 집사님 불러서 온 성도들이 애나 어른이나 다 저한테 집사님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뭐 마음에 이렇게 정말 거리낌이나 걸림이 없이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사실 주회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사모님 소리 듣게 됐냐면은 하루는 부교육자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정하지 못해서 교회를 이제 자기가 사역지가 정해질 때까지 우리 교회를 좀 당분간 6개월이든 1년이든 좀 와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남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성도들이 이제 저한테 다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개혁을 일으켜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목사님, 사모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막 강경하게 개혁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고 전 성도들한테 이건 아니다.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으로 불러야 된다고 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세월이 흘러왔는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나이나 50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모님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32살에 사모 돼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막 그런 어른들 뭐 이렇게 이런 되신 분들이 저한테 사모님 하면은
참, 저 연세 많으신 60대, 70대 어른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사모님 하면 그게 너무나 이렇게 고맙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하 성전에 있을 때도요,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도 지긋한 연세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게 사모님 하면서 저를 얼마나 정말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또 자격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받는 또 이게 자리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또 주에게 가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사모가 되는 것도 내 자유로 내 뜻으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저를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또 앉히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자리,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 잘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또 다 되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싶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인생의 만사가요, 그냥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운행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뭐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서 그것만큼 그런 결과가 있느냐?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정말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얼마든지 발견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이 믿음의 축복, 모든 삶의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10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심중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방언을 통해서 내 속의 속사장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해서 이제 간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간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오늘 기도했던 게 또 응답되어져 있고, 또 오늘 기도했던 게 또 응답되어져 있고, 오늘 기도했던 게 또 응답이 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경험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다 받았으니까 방언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삶의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유튜브를 보고요, 전화가 이렇게 오면 제가 이제 여보세요 전화를 받게 되면은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머 혹시 그러면 이제 D가 뭐겠어요? 이문진 사모님이세요? 막 그래요. 어떤 분은요 막 떨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막 더듬더듬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입을 정말 더듬더듬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막 저를 가까이 하니까 내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뭐 때로는 뭐 화를 내는 모습, 때로는 뭐 안 좋은 모습 다 보잖아요, 사실. 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은혜를 좀 덜 받아요, 사실은. 덜 받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간증, 제 말씀만 이제 들었던 분들은 그냥 그 은혜만 받잖아요, 은혜만. 그러다 보니까 저를 더 이렇게 이제 반갑게 이렇게 여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전화 온 분이 사모님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토요일 날 2시에서 4시 상담 시간에 오면 방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일 2시에 이렇게 오세요. 제가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의 은사 못 받은 분들의 소원은 뭐냐면 방언의 은사 받는 게 정말 소원이잖아요. 제가 집사가 안 됐을 때 집사 되는 게 소원이고, 구역장이 안 됐을 때는 구역장 되는 게 소원이었고,
또 방언을 못 받았을 때는요, 방언 받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방언을 못 받은 성도들은요, 방언을 받는 것이 너무나 그분들에겐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 방언의 은사 사역만 우리가 이렇게 10여 년을 잘 감당한 것도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세워진 모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또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받았으므로 방언의 은사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그 지식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이 분명하게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하나님 영 외에 세상의 영,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사람이 막 자식이 들어있는 사람은 늘 그 입에 고백이 뭐예요? 자식이 나와요. 우리 누구는 이렇게 자식 얘기가 나오지요. 또 집에서 이제 뭐 세상의 TV나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이제 세상에 보이는 그런 안목에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마음에 담은 사람은 얘기가 나오면 뭐 화장품 얘기 나오고 헤어스타일 얘기 나오고 옷 입은 거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내 입의 말이 그거를 이렇게 쏟아내게 되어져 있어요. 쏟아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자꾸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요즘에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에 관련된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 자신 얘기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 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서 나는 하나님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살아, 이런 사람은요, 성령이 그나마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 뭐 세상 얘기들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세상의 영이, 사람의 영이 자리 잡아서 그런 모습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은 이렇게 자꾸 이제 소멸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됩시다. 예,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돼야지 교회도 화평하고 가정도 화평하지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어지러워지고 또 가정도 어지러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또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모든 문제들이 생기면 영적으로 풀어나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래. 아유, 내가 그거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래. 아유, 그때 그거 성령이 감동 주셨는데 내가 그거 하지 않아서 그래. 이러면서 자꾸 영적인 사람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영적으로 풀어나가요. 이거는 어둠의 역사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거는 지금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사단에 내가 묶여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들어도 깨달지도 못하고 예배를 와도 거저 앉아있다가 거저 돌아가는 그런 심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에 관심도 없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누가 새가족이 왔든지 안 나왔든지 관심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 이제 주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돼. 저 영혼 내가 품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신방해야 돼. 찾아가야 돼. 저 영혼에서 내가 기도해줘야 돼.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위로해줘야 돼. 또 때로는 건면해줘야 돼. 때로는 다독거려줘야 돼. 어떤 이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런 제가 얘기한 모든 나열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지요.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유, 그냥 집에서 잠깐 기도하고 집에서 그냥 자면 되지. 뭘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아이고, 매일 뭐하러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집에서 그냥 말씀 하나 듣고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고 자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가고 그냥 구원이나 한 번 이루면 되지. 뭘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여를 찾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기도 생활하는 우리가 저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데 그 판단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내가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 그렇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떤 소리를 우리한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판단에 그럼 내가 잘못됐나? 내가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이런 그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끌려가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저 영을 사랑할 수 있지요. 저 자신도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보고 살 사람도 과거에 지나온 그 역사 중에 사실은 많이 있었겠지요. 2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 학원동에서 거쳐갔습니까? 지나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한테 없었으면 정말 미워할 사람도 많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했으므로 누가 밉다, 누가 원수 같다, 누가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그런 대상은 그래도 제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를 돌아볼 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내 기준으로는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므로 정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혜구나, 이렇게 이제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정말 이 심령 속에 다 부어져서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제도 어떤 분이 누가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우리가 용서 안 되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해를 주고 인생을 너무 괴롭게 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막 용서가 안 돼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해를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참 인생의 고통, 그래서 더 심한 사람들은 막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 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영혼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지만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들이요, 때에 따라서 정말 선생님의 속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 같으면
아유, 이거 한 대 때려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참 내 자식도 아닌데 때려줄 수도 없고 뭐 혼내줄 수도 없고 또 뭐라 그러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삐지고 집에 가서 또 이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요 막 이렇게 속상할 때가 막 교사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우리 안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어린 영혼 하나도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린 영혼 하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사들은 또 우리 셀 리더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내가 밥으로는 너희들한테 먹이지 못한다. 왜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어떤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시기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과 싸울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지 아니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이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금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연약한 교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연약한 심령들은요. 사실 작은 일에 시기하고요. 작은 일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작은 일에 막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냐 들어오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린 심령들한테 비일비재하게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나 자신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시기와 분쟁이 없고 내가 가는 그곳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넘치는 주의 사랑이 또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밥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며 내가 소화를 못하니까 날마다 젖만 주시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냥 목사님이 시 하나 그냥 감정 넣어서 다 읊어주면은 은혜 받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시오 그러면은 뭐예요? 회개하시오 하면 듣기 싫고 이렇게 이제 막 그러죠. 그래서 아까도요 사도행전에요 어떤 말씀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냐? 그러면서요.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의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 앞에서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다 하면서 바울을 막 내쫓는 모습을 이제 그 시대도 이렇게 바울이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젖으로 먹고 있는 심령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때로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치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신앙 어른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요. 하나님이 성경의 66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아무 말씀이나 거리낌이 없이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화평한 관계가 우리가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너희들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뭐 그리스도파다 이러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싸워야 되느냐? 싸우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5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일을 맡겨주셔서 분부한 것을 내가 순종했을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어떤 이제 사모라고, 내가 어떤 교회의 교사라고, 장로라고, 어떤 직임을 가진 직분자라고 인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이 낫다고 내가 무엇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 것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알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요. 세상에 많은 농부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호수를 대가지고 막 이제 물을 줘요. 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무리 많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내가 씨를 심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저 사람이 잘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오직 저 사람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잘하게 하셔서 잘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래 하나님, 나는 오늘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따라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을 자라게 하신 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이 있냐면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각각이에요. 각각.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요, 어떤 남편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집사람 손 꼭 붙잡고 따라가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서 뭐 나 데리고 가시겠지. 이런 얘기를 제 남편들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자기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아내 손이라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끌고 가시겠지요. 이런 얘기를 제가 남편들한테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부부도요, 우리가 주님의 길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각자라니까요. 각자. 부부도 각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각자고, 뭐 엄마가 뭐 기도 많이 했다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엄마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 더 줄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써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또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밭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겠어요?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11절에 나옵니다.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터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그 기초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후 불면,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면 후 쓸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같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초로 세운 이 믿음의 집을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집을 짓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을 불로 하나님이 태워볼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태워볼 것이다. 그래서 불로 태우고 나서 남은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 불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다 타고 없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하나님의 일을 실컷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불로 이렇게 테스트 하실 때에 다 없어지는 일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의롭다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떤 믿음의 수고가 이렇게 그냥 모래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러셨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심령 안에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하나님의 어떤 이제 사역들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에 다 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우리가 상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힘써서 해나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정말 끝없는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수고를 주님 앞에 또 이렇게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영광받고 나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렇게 해나간다고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지혜는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지혜를 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요, 성경에 다 있거든요. 성경에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르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에 그 해답이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요, 이게 정답이 아닌데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지금 잘못된 건데 이 사람이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걸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내가 지혜 있다나 그 지혜가 하나님 보실 때는 헛것일 때가 무지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지혜를 얻고 싶거든,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걸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23절이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요.
바울도 하나님 것이고 아볼로도 하나님 것이고 게바도 이 모든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것이므로 예수님은 또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것도 되고 하나님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이 믿음의 삶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고 이제는 시대가 어두워져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삶으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당연한 거고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오후 예배를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빠지고 새벽 예배를 빠지고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교회마다 예배의 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희귀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종교인으로 보면서 저렇게 믿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있나? 이 자신으로 우리가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잘 닦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집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내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주님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곧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소유를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여기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너에게 주신 모든 환경, 내게 주신 모든 믿음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체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